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가장 신학적인 또 신앙의 골조를, 뼈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가장 빛나는, 가장 값진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예요. 또 달리 표현할 땐 이신득구라고도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캐토릭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면서 주장했던 이 캐치프레이어예요. 그리고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이신득구, 믿음으로만 구원을 득한다,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평생에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 전하지도 않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밭에서,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손할례당이에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손할례당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야, 이거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 갈라디아 성경 1장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 무엇을 꼬였나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무리들이 예수님은 구주로 믿어야 하지만,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받겠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 예식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요. 그래서 이들을 손할례당이라 그래요. 예. 이와 같은 사상은 당시 초대교회에 팽배해 있었고, 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즉 토대로 하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러다가 맞아, 그래야 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이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아직도 보이거늘. 예?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외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갈라디아 1장 계속 읽어보면, 내가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경청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도 휙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넘어갔는가 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갔느냐 그랬어요. 아주 쉽게 넘어갔어요.
자연스럽게 사기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꼬이는 자들에게 그럴싸하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선을 행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첨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다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엄중하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우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가르쳤는데도 그들 목회자에게 배운 그들도 쉽게 이단에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본데, 그래야 해. 혼란스러웠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말세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계시록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혼돈됐다는 뜻이에요. 또 혼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를 종교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각종 더러운 새들과 그리고 음녀들이 모이는 곳이요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탁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작은 우주인 각 사람도 어떤가 하면 시험의 첫 단계는 혼돈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럴까 저럴까. 그 다음 단계로 시험이 좀 더 깊어지면, 심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돈하며, 그 다음엔 뭐죠? 공허하며. 혼돈이 계속되면 사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심지어는 운동선수가 게임을 하는 중에도 이럴까 저럴까 혼돈하면 축구선수는 골을 못 넣고, 배구선수는 스매싱 결정타를 못 넣고, 골프선수는 계속 오비가 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집중력이 훼손되면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돼 있어. 야고보서 1장이 그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 대책을 세워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이 왜 오는지 그걸 몰라요. 그 알만한 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오는데 나한테 다 해로운 거로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슬퍼하고 낙담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딱 키워드는 뭐냐? 그 다음 단어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는데 오로지 only오ne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조금도 코딱지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면, 성경이라는 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냥 비을량 이을량 철썩철썩 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지 말아라. 왜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어요? 주신들 그게 응답이라고 믿겠습니까? 내가 구했나? 아닌 것 같은데, 안 구한 것 같아. 아니 어제도 내가 그거 말한 것 같아. 이러는데 무슨 응답이 되겠냐고 그게. 네. 그래서 혼돈은 시험의 시작이에요. 그 이단자들, 미혹자들은 세상에 뭐 못된 짓 하자고 와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데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드는 것만 골라서 빨간 줄을 쳐서 그것만 믿어요.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만나지 않는 게 최고고, 만나서 정말 따져서 이길 만한 자신이 있으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빠뜨리지 말고 다 골고루 처음부터 읽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려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수업하다가도 체육 시간 되면 눈 오는 날에는 오늘 공부 마치고 토끼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산에 토끼 잡으러 가요. 남산에 토끼 잡으러 가면 토끼 잡는데 원리가 있어요. 토끼는 절대 위로 몰면 못 잡아요. 토끼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위로는 무진장 잘 떼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균형이 딱 잡혀 올라갈 때. 내려가면은 이게 굴러. 앞다리가 짧은 데다가 경사가 지니까 굴러 이거. 밑으로 몰아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토끼를 어떻게 잡? 토끼는 다니는 길로만 다녀. 그래가지고 급하면 옆으로 튀잖아요. 걱정 없어. 결국은 자기 다니던 길로 와. 거기 기다리면 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다녀. 성경 전체를 알지 않고 알려고 다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 이단 성경적이에요. 유대교의 선교들이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할례 받고.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이렇게 꼬이더냐? 그들 너희를 꾀이는 자는 목적이 있다. 뭐라고 했죠? 교회를 소란케 하기 위해서 꾀이는 거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로라도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평안케 하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와요. 내 얻고 다니게 상 주겠어. 그런데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는 정의를 말해요. 자기는 공의를 말해요. 말씀대로라고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공허함이 지속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엔 깜깜이요. 깜깜이. 예.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 믿는다, 그거예요. 아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좀 행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성경 오늘 야고보서 2장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1장에도 3장에도 다 나옵니다만, 율법을 우리가 몇 계명을 몇 가지를 범하면 지옥에 갈까요? 예? 모든 구약 성경 집약에서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범하면 지옥 가죠? 한 계명만 범해도. 근데 한 계명을 범하는데 시간적으로는 한평생 안 범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명을 단 한 계명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 들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요. 예.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 2장 10절에 이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이유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다 범한 거다. 간음죄도 계명도 다 범한 거다. 왜 야고보가 하필이면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만 딱 예로 들었을까요?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게 제일 큰 죄잖아요. 그 계명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서에는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계명도 주셨으니 넌 간음 안 했다, 이게요.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면 너는 간음 안 했어. 그런데 넌 살인했지 않냐, 이게요. 무슨 말이죠? 간음한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심판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어떡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뭉텅그려서 딱 표현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 말하기를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예. 야고보서 5장에도 말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간 범죄한 자를 고난에서 얻으면 너희가 할 것은 그 영혼을 허다한 죄에서 네가 구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뭐냐? 7장 1절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하리라. 헤아리지 마라. 너희가 누굴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그 스타일대로 너희를 헤아리리라.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율을 행하라. 공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공율 없는 심판은, 공율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지만 공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율 없는 심판을 너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죄인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대요. 그 옷 입혀 줬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또 옷 입혀 줬다고 하도 옷 입으라 그러기도 해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 구별, 판별의 기준이었어요. 노예는 반드시 노예 옷을 입어야 돼요. 천민은 노예는 아니라도 천민의 서민 옷을 입어야 돼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왕족은 왕족의 옷을 입어요. 요즘도 옷 입은 거 봐. 저 경찰이구나. 저 군인이구나. 군인 중에도 해병대구나. 금방 알아요. 옷 입은 거 보면. 그것처럼 야고보서도 말해요. 옷 얘기를 너희 회당에 옷을 입고 나오는 자를 보고 말해요.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아멘.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한 계명만 범하면 지옥 가요. 내가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요. 형제를 비판했어요. 간음한 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아예 허물은 덮어주고 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예. 그에게 맡기라 이게 심판은. 아멘.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이 뭐냐?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어. 근데 다른 사람 막 비난해, 간음한 놈. 그러면 형제를 허물을 들춘 거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 저변에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의롭다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이라면 어때? 사랑하라. 뭐냐? 이 순서가 문제라고 해서 우선순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형벌받고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이 흉악한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얼만큼 의로워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믿습니까? 옷만 입혀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 속에 보배를 줬대요. 고린도후서에도 말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줬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옷만 입은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 내 생명이 천하보다 비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생명을 내어줘서 내가 내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천하보다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거예요.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런 감격을 체험하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심판하고 바라볼 때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5장에 뭐라고 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믿습니까? 너는 아무 흠이 없대. 이건요, 아가서 성경에 시적인 표현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골로새 성경에도 보면은요, 1장에 똑같이 말했어요.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22절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도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자로. 우리가 그래요? 안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감격한 거예요.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잘잘구리한 빚진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들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다 어여쁘고 어여쁠 뿐 아니라 흠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여서 시온소 교회예요.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로 여기시고 어여쁘다고 말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외에 딴소리하는 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잘잘구레한 거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잘난 체도 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국류를 너희가 품고 사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국류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